함께 읽은 본문 중심으로 품어주시는 은혜, 품어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정리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질과 영의 존재 방식입니다. 인간은 교도마다 약간 다르지만 이분법, 삼분법 얘기해서 영과 육, 영혼, 육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물질과 영이라고 말하자고요. 물질과 영은 과연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거죠. 물질과 영은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질은 시간입니다. 시간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런 거죠. 이 세상에 시간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내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함과 동시에 시간은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끝남과 동시에 시간은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수백 년을 살고 수천 년을 살고 수만 년을 살아도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만 의미가 있는 거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간이 시작되고 우리가 끝날 때 우리의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물질은 시간과 함께 시작됩니다. 시간과 함께 소멸됩니다. 물질의 존재 방식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영은 영원입니다. 영의 존재 방식은 영원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조와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재창조입니다. 때가 이르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동시에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혼의 시간이라는 새로운 존재 방식이 하나 더 더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는 영혼만 존재했다는 거예요. 영혼만 존재하는 가운데 그 영혼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와 재창조를 계획하시고 드디어 당신의 때가 이르자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와 함께 인간의 시작, 인류의 시작,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존재 방식이 두 개가 됐다고 하는 거죠. 역사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재창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간입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재창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치고 받고 싸우고 이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세전부터 작정하셨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재창조가 완성되면 물질 세계는 영원히 소멸합니다. 인류 역사 곧 시간 역시 소멸합니다. 종말입니다. 종말은 시간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입니다. 영혼만 남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닌 영으로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육신을 벗는 거죠. 영으로 존재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영혼 속의 존재 양식입니다. 이때도 몸을 입습니다. 지금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새로운 몸입니다. 시간이라는 존재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저주를 깨뜨리고 입으셨던 부활의 몸입니다. 더 이상 태어나거나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습니다. 벽을 뚫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소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비입니다.
영원히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집니다. 결코 줄어들거나 약해지지 않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생각할 수 없어요. 그만큼 희망으로 가득 찬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옥도 영원히 이어집니다. 우리의 살이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들어가는 죽음 같은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면서도 죽을 수 없습니다. 살이 타들어간 것 같단 말이죠. 고통이 너무너무 크단 말이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단 말이죠. 타는 육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이를 갈면서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썩을 몸을 입고 사는 동안 결정됩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역사, 시간 속에서 사는 동안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결정해야 돼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살이 부들부들 떨리고 몸서리 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두려운 일입니다. 70년, 80년, 길면 100년, 120년까지 사는 이 인생 동안에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가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떡할 거냐 이거죠. 영혼을 결정하는 인생은 딱 한 번만 주어집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자랑 등이 분명 필요하고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마음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 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의지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진 거잖아요. 믿어지게 하신 거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 세계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비록 부족하고 때로는 없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잖아요. 조금 실망해서 의기소침해질 수는 있지만 곧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결과잖아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는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재창조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야, 인생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새털같이 수많은 나날 이렇게 눈물 속에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끝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을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입니다. 그죠? 창조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하늘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신 상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다른 이름은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시온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나라에 대한 다른 표현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하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재창조하기를 원하시느냐? 당신으로 충만한 존재를 재창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는 구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서로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원어는 둘 다 땅, 하늘들, 신들, 창조하다 등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미상으로 볼 때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4절은 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이 두 구절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4절 사이에 창세기 1장이 끼어 있는 겁니다.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처음과 끝에 같은 내용을 두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틀을 만드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그것이 인격일 수 있고 성품일 수 있고 능력일 수 있고 잠재력일 수 있고 가능성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재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4절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습니다.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쓰임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싫은 인간인데 내 옆에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정말로 원하지 않은데 걱정, 근심,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환경이 조성되고 내가 상황에 막 몰리고 어떤 일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 재창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성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창세전 원형으로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도 필요한 것이고 이 환경도 필요한 것이고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원치 않은 일일 수 있어요. 저놈의 인간은 제발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데 맨날 나타난단 말이죠. 내 속을 막 긁는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왜요? 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과 성품을 가진 성숙한 사람, 하늘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준비된 사람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환경,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보시기에 좋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창조된 물질 세계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백성 역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불완전합니다. 반드시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필연성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이 성깔 가지고, 이 꼬라지 가지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나여 죽게 되었도다. 죄 있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외침을 똑같이 고백할 수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재창조되어야 될 필연성이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 안에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즉시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완전했다는 의미 아닌가?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부분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첫 번째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재창조를 위해 맡겨진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창조로 충분했다면 타락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충분하게 창조하지 그랬느냐라는 반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이런 과정이 필요 없는 존재를 만들지 라는 그런 반문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티끌, 곧 무, 공, 텅 빈 상태를 말하는 거죠. 허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저와 여러분은 무, 없음입니다. 공, 텅 빈 상태입니다. 허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고 아무리 많은 섬김을 베풀었고 정말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이렇게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간 게 아니에요. 무와 공과 허무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광 돌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모든 일의 1차적 원인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부가 바른 관계를 맺어야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바른 관계를 맺어야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형제가 바른 관계를 맺어야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들이 바른 관계를 맺어야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관계를 맺어야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지만 목적에 합당하게 지어졌지만 좀 부족한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재창조될 수 있다는,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에게 만족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 생각이 무조건 옳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거의 없을 거야. 아예 없을 거예요. 나는 바뀌어야 돼. 거듭나야 돼. 새로워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지. 그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사상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무장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때 이제까지와는 다른 사상을 가져요. 다른 세계관을 가져요. 다른 가치관을 가져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목적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철학을 갖기 위해서 뭔가 꾸준히 공부한 것도 아닌데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재창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은 서로의 변화를 잘 몰라요. 그러나 오랜만에 만나면 변했네? 말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뭔가 느낌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하게 돼요.
요놈 일주일 만에 보는데 달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도록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넘어지면서도 아주 실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정말 많이 넘어지잖아요. 된 것 같은데 넘어지고, 선 것 같은데 쓰러지고, 마음이 넉넉해진 것 같은데 어느 날 옹졸해지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아주 쓰러지지 않아요.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더디지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재창조는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조금씩 맛볼 수 있죠. 내가 지워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맛볼 수 있잖아요. 3000층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는 3000층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맛보기죠, 맛보기. 재창조되기를 원한다면 은혜 안에서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재창조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셨습니까? 영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멘. 땅은 접속사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런데 바로 그 땅입니다. 1차적으로는 지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광채가 나타나 땅을 비추고 낮과 밤을 나누어라. 날과 해와 계절을 구분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두 개의 큰 광명을 만들어 큰 광채로 낮을, 작은 광채로 밤을 지배하게 하셨으며 또 별들도 만드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광채들을 하늘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밤과 낮을 지배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게 하셨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넷째 날이었다. 라는 말씀에 따르면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지구는 첫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지구도 별이잖아요. 지구만 첫 번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텅 빈 우주에 떠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없는데 그 우주 공간에 지구만 덩그러니 떠있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으셨네 라는 증거대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 속에 걸어 놓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의 거리, 질량, 인력 등을 완전히 초월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지구는 하나님에 의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놓이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한국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한국에 있게 하셨고 때로는 중국에 있게 하셨고 지금은 또 한국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죠? 재창조잖아요. 그 재창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지구가 그렇게 있게 되었어요.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허수와 비들을 따르지 마라. 그것들은 너희를 도울 수도 건져줄 수도 없는 헛된 것들이다. 민족들을 다 모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있으나 마나하다. 허무하여 그 자취를 찾을 수도 없다라는 말씀에 따르면 공허, 헛된 것 등의 뜻입니다.
어떤 형태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 정돈되지도 않았습니다. 질서가 잡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뒤죽박죽 아무렇게나 뒤섞여 있었습니다. 황량했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었습니다. 연상되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허무한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질서도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죄라는 죄는 다 지으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오히려 죄를 자랑하며 살았어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죄는 죄를 낳고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죄만 낳았어요. 생명을 낳는 것 같은데 죄를 낳았다니까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죄를 낳았다니까요. 공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적막했습니다. 가치가 없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을 거역한 사단에 대한 심판 때문에 나타난 변이라기보다는 만물이 나타나기 이전의 존재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을 채우시기 전의 존재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당신의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영광을 채우시기 전에 우리는 삭막했잖아요. 적막했잖아요. 냉정했잖아요. 차가웠잖아요. 메말랐잖아요. 생명이라고는 살 수 없었잖아요. 다정한 것 같은데 사람을 살릴 수 없었잖아요. 어떤 생명체도 살지 않았습니다. 살 수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질서했습니다. 의미상 혼돈의 반복입니다. 혼돈과 공허는 의미상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기는커녕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어저께 밤새도록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정말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구나, 목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를 포함한 거죠. 흑암이 깊게 덮여 있었습니다. 흑암은 단순히 빛에 대칭되는 어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흑암은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없는 창조 이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생명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빛은 생명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므로 흑암에 깊게 덮여 있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의미예요. 원시의 지구는 물 또는 물같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유동체로 덮여 있었습니다. 사면은 칠흑 같은 어둠이 덮고 있었습니다. 생명 자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정신적 지주가 될 만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법정 스님 책을 많이 봤죠. 산에는 꽃이 피네. 그 책 정말 많이 봤어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의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성경이다 싶을 정도로 심취했어요. 근데 그들 안에 생명이 없어요. 살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흑암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흑암이 가득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은 결핍된 상태입니다. 구원과 생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바뀌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습니까? 죽음 같잖아요. 이 상황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나라고 한다면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땅을 바라보니 텅 비고 아무 형태도 없었다. 하늘을 바라보니 빛도 없었다라는 말씀에 따르면 타락한 세상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원시의 지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타락한 세상을 상징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창조된 인류의 실존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의미 없고 한심한지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박종수, 네가 원래는 혼돈이었어, 공허였어, 흑암이었어 라고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실존은 그것밖에 될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바로 이거야 라고 말. 근데 우리는 잘난 줄 안 되니까요. 많이 배웠죠, 돈도 가졌죠, 인기도 있죠, 사람들도 인정해 주죠, 칭찬해 주죠. 그러니까 잘난 줄 안 되니까요. 그건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 벗어날 수 있었던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도 희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혼돈, 공허, 깊은 흑암은 절망 자체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장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운행하다의 원뜻은 알을 품다입니다. 암탉이 알을 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미새가 새 생명의 탄생을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하며 알을 소중하게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을 인간에게 필요한 장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친히 돌보고 계신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흔들어 새끼가 떨어지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올리듯 하셨네라고 설명합니다. 어미새는 새끼들이 완전히 날 수 있을 때까지 주위를 맴돕니다. 난다는 것은 재창조잖아요. 겨우 알에서 깨어가지고 날 수 없잖아요. 날 수 있을 때까지 그 새끼 주변을 맴돕니다. 제대로 날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아래로 떨어질 때는 쏜살같이 날아가서 낚아챕니다. 재밌는 사실은 저 공중에서 깎아지는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순간 낚아채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낚아채는 거예요. 날 수 있는 기술 터득하게 만들기 위해서. 둥지에서 바로 떨어지는 순간 낚아채는 게 아니라 높이 둥지를 둘 뿐만 아니라 그 높은 둥지에서 떨어지되 한참 떨어지는 동안 발버둥 칠 거 아닙니까? 날려고. 그러면 그 날개에 힘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난단 말이죠. 죽도록 방쳐버리는 게 아니라 지켜보다가 죽겠네? 낚아채는 거예요. 추락하지 않게 지킵니다. 보호합니다.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될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생은 훈련인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프로를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평생 동행해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도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반응하지 않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문제에, 염려에, 걱정에 마음을 빼앗긴 채,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느끼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반복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중합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과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외면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외면할 수 없어.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죠. 솔직히 우리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믿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소망을 갖기도 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모순이 가득한 존재예요. 기분 좋은 것이 오히려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 기뻐하는 거 같이 기뻐해주면 좋은데 왜 우리 같이 기뻐해주지 못하는지 몰라요. 죄책감이 없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이때는 된 것 같아요. 신뢰하기도 하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정직할 때도 있지만 생각을 감추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몰라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모른다기보다는 넘어가 주는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가 잘못해도 넘어가 줍니다. 근데 목사들은 모릅니다. 다 알면서도 넘어가 준다는 사실을 목사들이 몰라요. 뭐 저도 그래요. 그야말로 뒤죽박죽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종잡을 수 없습니다. 된 것 같은데 넘어져 있습니다. 된 것 같아서 기대했는데 전혀 아닌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뒤죽박죽,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혼돈, 공허, 깊은 어둠이라는 증거입니다. 용납받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기 전부터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안고 다녔다. 네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를 품고 다녔다. 네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를 안고 다니고 네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품고 다니겠다. 안고 다니겠다. 또 구원해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품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내신 다음에도 안고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시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의 사랑을 버렸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내 사랑을 얻기 위해 네가 지불할 것은 없다. 네 노력으로 내 사랑을 얻은 것이 아니다. 사실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마음을 열고 내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된다. 너는 내 사랑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된다. 내 사랑은 네 모든 사고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수시로 고백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마음의 울림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되어버린 혼돈이 나, 공허가 나, 깊은 어둠이 나란 말이에요. 죄곧 나고 죄와 똑같은 모습이죠. 죄가 나고 내가 죄란 말이에요. 혼돈이 나고 내가 혼돈이란 말이죠. 내가 공허고 공허가 나란 말이죠. 어둠이 나고 내가 어둠이란 말이죠.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해 주십니다. 존재 상태도 의지와 노력도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숙하다고 베풀어 주시고 성숙하지 않다고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베풀어 주시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다고 베풀어 주시고 의지가 없다고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상태가 좋아도 나빠도 의지가 있어도 없어도 노력을 해도 안 해도 언제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 해줄게. 네가 공허지만 혼돈이지만 깊은 흑암에 불과하지만 내가 너를 품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야.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말이 창조를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 속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이미 결정되고 끝난 거예요. 영혼 속에서 완성되어진 이 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이미 있고 창조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이 종말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보장된 거예요.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아프다고 절망하지 말고, 없다고 기죽지도 말고, 사람들이 없다고 외로워하지도 말고, 좀 갖고 싶은데 못 가졌다고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대로 우리를 완성해 가실 거예요. 이것만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라고 외칠 필요 없어요. 적극적 사고로 무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손사래를 치면서 부인한다 할지라도 공허입니다. 혼돈입니다. 흑암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마치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혼돈, 공허, 흑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부끄럽지만 자신이 혼돈, 공허, 어둠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무, 공, 허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사도의 외침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창세전부터 품어주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달프고 눈물 나도 하나님만큼은 놓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친히 임재하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의 창세전 작정대로 재창조되는 복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삶,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을 사는 동안 영원을 준비하는 복된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복된 삶, 무엇보다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까지도 누리는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까지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했는데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었던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을 몰아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하늘로,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하나님 나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전혀 사라지지 않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 내놓을 거 없지만 우리를 품고 계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되 오늘보다 조금 더 넉넉해지게 도와주시고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기름지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참된 생명으로, 참된 기쁨으로, 만족한 삶으로 이끌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셨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감사하는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 때문에 가슴 아프거나 눈물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셔서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감동하실 때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구제하며 선교하는 삶을 살아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옵소서. 인물질을 수여정에서 하나님의 강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셨옵소서.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거룩한 보혈 발라주심으로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심령 속에 평안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육신에는 활력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셨옵소서. 처소로 내어놓은 이 가정 하나님 친히 임하셔서 우한 막아주시고, 걱정 염려 막아주시고, 질병 막아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되, 그 행복한 웃음이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 증거되어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셨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축복하시는 종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롭게 재창조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생활 범사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